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 29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아직도 13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좋건데 몇 명만 반응을 보이네요. 예,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8번 나누었고요. 자, 계속 거기서 머물 수 없어서 한 발을 옮겼습니다. 다시 이제 13장을 묵상하고 14장, 15장, 16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문 앞에 이르렀다.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다음에 34절에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문지기라고 하는 거죠. 예, 문지기라고 하는 거죠. 문지기다 이 말은 파수꾼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라고 할 때 깨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왜 깨어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문지기니까요. 문지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문을 지키는 자. 이게 이제 문지기가 하는 세 가지 직임이겠죠. 근데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할 때 문지기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왔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죠. 여기 보면 네 가지 표현이 35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저물 때일는지, 저물 때가 몇 시일까요? 혼자 이것을 여러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가지를. 저는 한 7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7시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는 시간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밤중일는지, 밤중은 몇 시일까요?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10시부터 할까요? 해가 깜깜은 어르신들이 다 주무시는 시간 9시부터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하여간 그래서 밤중일는지라고 하는 거 그러면 10시부터 한 새벽 2시까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세 번째, 닭 울 때 일는지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가까이 왔는데 그 다음에 새벽 일는지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닭이 울 때 일는지라고 하는 말과 새벽 일는지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르다. 그러면 새벽 일는지라고 하는 것은 동이 텄을 때라는 의미가 있고 닭이 울 때 일는지라고 하는 것은 새벽이 가까울 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닭 울 때는 한 5시쯤 되겠죠. 새벽 일는지라고 하는 것은
동이 더 오르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한 아침 7시 정도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주인이 언제 올까요? 주인이 언제 올까요? 잘 보세요. 낮에는 안 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주님이 언제 올까라고 할 때 한낮에라는 표현은 못 찾아봤다. 제가 뭐 다 찾아본 건 아닌데 나름 찾아봤는데 한낮에라는 말은 없어요. 예, 예, 근데 보통 주인이 언제 오냐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열처녀라고 할 때도요, 언제 오시나요? 한낮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깨어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 내가 근무하고 있을 때 이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안 오셔요. 언제냐면 한밤중에. 근데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기다리는데, 아이고 이제 이런 거죠. 다굴 때도 지났는데 오시겠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여간 굉장히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간 이런 의미로 주님이 오심의 타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천사들도 모르고, 그렇죠?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는 말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시간의 의미도, 이건 제가 자료를 찾거나 원어를 분석한 건 아니고 그냥 한글 성경으로 묵상을 한 결과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타임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4가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도 깨어 있어야 될까요? 낮에도 깨어 있고, 그렇죠?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저물 때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치지 않고 또다시 연장 근무, 어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풀지 말라, 이런 의미로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밤중일런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어떤 타임에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그냥 복잡하지 않고, 깨어 있는 게 뭐야, 이걸 우리가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마음을 가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표현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행위를 말하는 곳이다. 이런 사전을 찾다가 그런 해석이 있었어요. 다시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깨어 있다라는 말이래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깨어 있다라는 의미래요. 자, 그러면 복잡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복잡하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신중하라, 준비하다, 기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 말을 하면 복잡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언어를 쭉 찾아보다가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인가라고 할 때, 이걸 우리가 여러 단어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영어도 비슷하죠. 어떤 사항에 어떤 뜻으로 이걸 해석해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과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걸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말씀으로 젖어 있으라.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안 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낮잠을 자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가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쉼과 안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젖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깨어 있다라는 의미를 이제는 명확하게 알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일 젖어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내가 알므로, 누군가의 중보기도나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랑이라는 음성을 들을 때 누가 나를 깨워서 신랑이 온대, 고마워 깨워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랑이라는 음성이 들을 때 내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열처녀 비유에서 다시 찾아보았지만, 이거 누가복음 15장이죠. 근데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나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내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깨어 있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등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등은 삶을 말하죠. 일상적인 삶.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준비하고 여분의 것을 가지고, 이건 뭘까요? 헌신과 희생이요. 이건 남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고 뭔가 불편함과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나 말씀 알아, 나 말씀 익숙하지, 벌써 말씀은 100독은 더 있을 걸, 내가 1년에 최소 한 몇 독은 하잖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따지면 이미 이런 식으로 이미 익숙함에 의해서 등만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계속해서 기름병도 가지고 나갔는데 안 오시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수고를 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지혜롭게 생각해서 이제는 등만 가지고 나가도 돼. 내가 30년 그렇게 생활해봤어, 70년 그렇게 생활해봤어, 신앙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안 오셨어. 근데 늘 이걸 등을 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불편함과 수많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자들이 백을 들고 다니지 않을 수 있으면 들고 다닐까요? 안 들고 다닐까요? 왜 그럴까요? 백이 무거워요. 이 백이 사실은 좀,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귀찮을 때가 있지 않나요? 좋은 표현들은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은 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손에 뭘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건 그만큼 행동 반경, 행동하는데 부자연스러움을 늘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옆으로 어깨에다 메고 다니더라고요. 손에 안 들고. 그런 것처럼 뭔가 등은 들고 다니는데, 등은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또 하나를 더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삶의 생활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불편함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의 불편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편함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야. 그 너의 대가가 나를 사랑하게 하는 거야. 너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 불편함 때문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따로따로 표현해 본, 이건 혼자 좀 묵상해 본 거예요. 등도 가졌어요. 한 손이 뭔가 들렸어요. 또 한 손에 뭐가 있어요? 기름병에 있어요. 그럼 두 손에 뭘 늘 들고 다녀요? 여러분, 두 손에 늘 하루 종일 뭘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니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렇죠? 가끔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아닌가요? 얘를 그냥 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핸드래요. 손에 있는 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습관이에요. 자꾸 이렇게 들고 다녀요. 주문지에다 넣을 때도 있지만 들고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행동할 때. 물론 집에서는 이거를 놓쳐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늘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에요. 그럼 이거 들고 있으면 이 손은
다른 데 쓰기에 얘를 없애야만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한 손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이쪽에는 등이 있고 이쪽에는 기름병이 있어요. 어메, 두 손을 다, 그쵸, 주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다. 이게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럼 불편함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헌신이고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원망이나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함이 무엇을 만들어 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불편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 소망하며 살아. 늘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너 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함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소욕을 멀리하는 거예요. 방탕함을 멀리하는 거. 왜? 불편하니까. 이거 놔야 되니까. 언제 이것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불편하니까 죄를 짓는 것도 불편하죠. 타락하는 것도 불편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불편해야 되는데 뭔가 걸리적거리잖아요. 이게 없으면 훨씬 더 자유로울 텐데. 근데 등이 있고 기름병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까? 아, 이것을 놓기 위해서는 신랑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너는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잠시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기도하는 것, 매일 성경 9장씩 그것도 소리내서 읽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함이겠죠. 그 다음에 9장 읽으려면요 얼마나 시간을 쪼개야 되는지 몰라요. 9장을 읽으려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얼마나 절제해야 되는지 몰라요.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습관이 안 되면, 물론 어른도 비슷할 수 있지만 습관이 안 되면 야 같이 읽자, 아 짜증나 이럴 수 있어요. 너무 길어 이럴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이럴 수 있어. 언제까지 해야 돼? 목사님이 3개월 하자고 그래서 3개월은 해야 돼. 3개월? 우와 언제나 가? 이미 3월 달이에요. 벌써 많이 갔어요. 그렇죠? 희망과 소망이 생기죠. 근데 또 목사님이 끝나고 나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신나게 받아들이고 행복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행복한데, 근데 어쨌든 9장을 소리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인가를 시간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30분, 때로는 40분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이 말씀에 집중해야만 9장을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은 더 길어가지고요, 아 이거 1시간을 읽었는데도 아직 안 끝났어. 언제 끝나? 읽는 것만큼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가올 시간을 계산하지, 언제 끝날 걸 계산하지 말고 빨리 읽어서 끝나는 시간을 땡기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하면 표현에서도 설득이 안 되죠. 근데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나의 불편함이 주님을 기다리는 세상 것을 끊어버리는 절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유익할까? 그러므로 우리가 두 손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아하 내가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는데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이것 아니면 주님을 찾을 일이 없고 찾을 길이 없고 이러는데 이거 들고 다니라고 하니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죠. 걔네가 성결한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목사님이 날마다 여름만 되면 성경 퀴즈하자 그러지, 암송하자 그러지, 뭐 시험도 보자 그러지. 아이고야,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왜냐, 내가 이거 안 하면 말씀 보겠나, 이 나이에 성경을 암송하겠나, 이 나이에 성경을 쥐잡듯 잡아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나, 어디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나. 이거 이렇게 하면서 성경도 알아가고 주님도 알아가는 기회를 주니, 역시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최고야. 이건 나의 소망이지만 그래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것이 저의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던 묵상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붙잡혔던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가까이, 29절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러면 문 앞에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문 앞에라고 하는 말은 에피, 디라이스, 이런 이제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문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곧, 시급성이죠. 곧, 그 다음에 임박한, 그다음 세 번째 가까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문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문 앞에 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그러니까 만남의 약속하지 않고 갑자기 집에 초인종 누르면 어때요? 다급함, 그 임박함, 그쵸?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제가 실제로 그래요. 왜? 혼자 아무 약속 없잖아요.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보냅니다. 하는 거 하나 있어요. 양치. 그 외에는 머리도 안 감아. 머리가 막 떡이 돼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완전 이렇게 막 벼슬처럼 서 있어요. 닭벼슬처럼. 잠을 잘 때 이렇게도 자고 이렇게도 자고 했더니 제 잠자고 일어날 때는 머리가 늘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저 양치하고 그럴 때 가끔 그냥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도 엉망이겠죠. 근데 집에 있을 거니까 이제 나중에 씻자 이러고 하여간 이제 이렇게 해요. 하여간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 둘이 앉아 있다 그러면 서로 눈치 줘요. 나 이러니까 그리고 나는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도망가는 거죠. 왜?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 앞에라는 의미예요. 곧, 임박한, 가까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문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문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때가 되니까 이제 문 앞에 계시구나라는 거죠. 자, 근데 언제 문 앞에 계실까요? 29절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13장 5절부터 23절 아니면 27절까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이런 일을 보거든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미혹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여간 이러한 일이 있거든,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은 지금 어디에 머무신다고요? 문 앞에. 문 앞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곧, 임박한, 가까이, 빨리 세수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빨리 집안 청소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손님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안 청소해요. 그 다음에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청소하죠? 안방 청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지 몰라요. 왜? 안방은 안 들어가. 엔간하면, 그렇죠? 화장실 청소해요. 거실과 화장실. 왜? 다른 데는 엔간하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거실과 화장실은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누가 온다 그러면 거실하고 화장실은 꼭 청소를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좀 이렇게 너저분한 건요, 그냥 방으로 밀어놔요. 청소하는 게 아니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밀어놔요. 그 방은 절대 열지 마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예. 주님이 이러한 일을 보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서 한번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라는 거죠. 자, 그럼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33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두 번째 단어가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 4번 나오지만 3번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 깨어 있으라는 말은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33절 깨어 있으라.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이건 명령어죠. 그러니까 이거는 깨어 있으라 세 단어 중에 이걸 하나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깨어 있으라는 말이 어딜까요?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깨어 있으라는 말은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보거든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고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는 그 한 부분을 더 찾아볼 것인데 저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으로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5장 그 중에서 세 번째 비유 11절에 나오는 이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때 1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바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어떤 말씀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 것이냐 하면 상거가 아직 먼데 이 단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아버지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상거가 먼데.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나와. 그렇죠? 지금 아버지는 어디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문에. 그렇죠? 문 안, 문 밖 이런 개념이 있죠? 그럼 아버지는 어디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문에. 그렇죠? 문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때에도 아버지는 문에 마음이 머물러 있을까요? 평상시 때에도.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 문에 마음이 머물러 있을까요? 평상시에도.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 것을 알라. 문 앞에 이르렀은즉. 그럼 주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제 어린 양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한다? 문 앞에 이른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는 평상시 때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문에. 그렇죠? 왜 그는 실제로 문에 머무실까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여.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머무르고 계신 걸까요? 문에.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문에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문, 밖, 문, 안, 문에. 그래서 문에라고 하는 것은 문에 있는 성벽, 뭐 파수하는 곳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라고 할 때 문에 있는 거예요. 문에. 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들어오고 나가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문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문 밖에 나가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셨다. 아니죠? 근데 다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오기를.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어디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문에. 문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문에 머무르면서 늘 어디를 주시하는 거예요? 안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을 주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문에 머무르면서 아버지는 바깥을 주시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돌아와야 할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아들은 어디에 보이는 거예요? 마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눈에는 늘 누가 보일까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큰아들과 그다음에 자신의 분깃을 달라 하고 가지고 나가서 어딘지 모르지만 생활하고 있을 그 아들을 향하여 늘 아버지 마음은 그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큰아들과 그다음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항상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쪽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마음에는 늘 두 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늘 아버지는 안에 있는 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밖에 있는 아들만 생각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상처투성이겠죠. 오히려 더 악화되겠죠. 푸석푸석하겠죠. 황폐해지겠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함께 있는 아들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 다음에 멀리 나간 아들을 향하여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아들을 향하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것을 잘 경영하고 누려서 더 착하고 좋은 종이 되길 원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나간 아들을 향하여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아버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6가지로. 첫째 14절입니다. 궁핍함이 은혜로다. 그가 언제 스스로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궁핍해짐으로 그에게 역경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실패가 됐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드디어 스스로 무엇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궁핍함이 은혜라는 겁니다. 둘째 16절 돕는 자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17절 세 번째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을 생각함이 은혜입니다. 네 번째 18절 19절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죄인임을 알고 회개함이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20절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감이 은혜입니다. 여섯 번째 21절 죄를 고백함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략하게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자, 이제 20절 이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죠.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문에. 근데 아버지는 문 안에 있는 아들도 바라보지만 또 아버지는 누구도 어디도 바라보고 있다? 문 밖도 바라보고 있다. 근데 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먼 곳에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측은히, 이 말은 불쌍히라는 단어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불쌍히 여기면서 두 번째 마음만 품고 내 앞까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있나요?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스스로 돌아오기를 결심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까요? 못 볼까요? 아버지 마음을 돌아오지 않는 한 그는 영원토록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뭐 할 수 있나요? 오해요, 곡해요, 상처요. 아니 그 많은 종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어떻게 궁금하지도 않아? 이게 아버지 맞아?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오해라고 하는 걸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오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의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걸 우리가
기본적인 건데 사탄이 오는 거 육체적인 것에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부풀어낼 수 있어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일까요? 내 안에 사단이 내 마음의 생각을 사탄에게 내어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있지도 않은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사실도 아는데 사실인 것처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족쇄를 채울 수 있어요.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앞서가지 마세요.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딱 보려고 무지 노력하는 걸 하나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내 생각 중지. 그냥 내가 들은 거, 보여진 거, 그것만 가지고 딱,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물론 덜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가 무너뜨리죠? 더 하는 거예요.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번에도 내가 알고 있는, 지난번에 보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행동하더라. 이번에도 뻔하지 뭐.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나 같은 경우는 이거 더 할 거야. 막 이렇게 막 자기가 막 또 막 부풀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질이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또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생각을 부풀리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입을 맞췄다.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가 뭐 하기 전에 용서한 걸까요? 그렇죠. 입으로 21절 하기 전에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렇죠. 21절 돌아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버지는 뭐 한다고요? 이미 용서 끝. 그렇죠. 근데 하여간 끝.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21절이요. 그렇죠. 21절은 반드시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없어질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껄끄러움이 없어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껄끄러움이 없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껄끄러움을 가지고 살아요. 왜 껄끄러움을 가지고 살까요? 21절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돌아오면 됐지 뭘 또 해? 그걸로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는 20절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21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잘 봐야 되면 이 안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는 하나가 또 나와요. 명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하늘과 아버지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과 내가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 가서, 이게 회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좀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해결했지 나와 당사자 간에 뭐가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공론화해서 이게 오늘날 교회야. 사실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할 때 두 가지로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첫째 하나님께, 둘째 내가 무엇인가를 했던 대상자에게.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환경을, 어떤 환경을 주었을까요? 그가 아버지의 재산, 아니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나왔을 때 내가 뭘 소유하고 있죠?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게 붙어요. 근데 그 붙은 사람을 일컬어서 어떻게 말씀은,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표현은 둘째 아들의 견해 속에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는 30절, 그는 누구와 함께 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허랑방탕했을까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죠? 30절에 창녀들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창녀는 진짜 창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주변에 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같다? 창녀와 같다, 이런 의미예요. 창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실제로 몸 파는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적인 사람,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주변에 누가 내 삶에 붙게 되어져 있을까요? 육적인 사람이요. 근데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있을 때 나한테 왜 붙을까요? 내 것을, 그렇죠, 이렇게, 예, 내 것을 통하여 함께 즐기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남의 것처럼 공짜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어려운 일을 딱 만났어요. 그 주위에 누가 남았을까요?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내게 더 이상 취할 게 없잖아요. 이익이 없잖아요. 자기가 유익이 없잖아요. 안목의 정욕 채울 게 없어. 이생의 자랑 채울 게 없어. 육신의 정욕도 채울 게 없어요. 이걸 개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그때 사탄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할까요? 용도, 폐기, 가룟 유다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신경도 쓰지 않아요. 나중에 기근이 왔어요. 그가 결국 어디로 갔어요? 돼지 우리로 갔어요. 그 돼지 우리는 뭐냐면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녀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돼지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짐승이죠? 그렇죠? 가증한 거죠. 불결한 거죠. 먹지 못할 것이죠.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그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는가 갔는데 그들은 나누어 줬을까요?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한 개도 안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막 달려들어 내 것을 흡혈귀처럼 전부 뺏어갈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은 무엇도 주지 않아요? 가증한 것도, 그렇죠? 가증스러운 것도, 부정한 것도 하나도 내게 내어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면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엽 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깊이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는요, 내가 무엇인가 때를 따라 이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나에게 막 접근합니다. 그러나 이용할 가치가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요 티끌 하나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 15장을 3번, 4번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부터 이 32절까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근데 제가 전에 보이지 않았던 여러 부분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에게는 아직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것을 주겠다. 둘째 아들은 야, 너는 내 것을 요구하니까 내 것을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쵸?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큰아들도 줬고요, 둘째 아들도 줬다는 거예요. 각각 나누어 주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 한 부분만 더 말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 즉 교회에 있는 아들이 모르고 사는 게 있어요. 뭘 모를까요? 나도 내 분깃이 있다.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 분깃이라는 이 개념을 모르고 살아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응용할게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사용하지 않아요. 왜?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불평을 하는 것이 있어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29절, 그렇죠?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게 들리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예,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내 거야. 이 아들이 모르고 사는 게 뭘까요? 아버지께 내 거라고요? 내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고요? 물론 가용하는 범위 내에 이런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아버지 것이고 나는 뭘로 사는 거예요? 지금 종으로 살고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에요, 자녀예요. 근데 우리 가끔 이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데 뭐처럼 살아요? 쫑처럼 살아요. 세게. 내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처럼 산다고요? 쫑이요. 쫑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마음을 갖는 것이지 내 신분은 자유자다. 근데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라는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뭐 난 쫑인데 뭐 내가 뭐 할 게 있어?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알아서 해. 제가 그 말을 좋아하면서 좀 싫어해요. 왜? 그런 의미로 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해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면 될 거야. 이거는 전 그렇게 기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있는 권세, 우리에게 있는 권위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는 자가 돼야 돼요. 푸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메고 내가 풀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주님의 일인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건 나랑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는 신분은 아들인데 종처럼 살고 있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 삽니까? 아들로 삽니까? 여러분 아들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들로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속이나요? 야, 넌 쫑이야. 야, 넌 쫑이야. 야, 넌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넌 쫑이야.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렇게 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하면 모든 종들이 전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는 권세를 사용하면 마귀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